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에스겔을 읽다 보면요, 아주 독특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임박한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이 심판을 취소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의인 세 명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 명의 의인이 이 지역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조차도 그들 때문에 이 지역의 심판이 취소되지 않고 이 세 명만 간신히 살아남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일 텐데, 그때 하나님이 언급하신 구약의 의인 세 명이 누군지 아시나요? 첫 번째가 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에스겔이 써지던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한 노아입니다. 노아를 잘 알고 계시지요? 노아는요,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성경이 그를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 의로움의 사람이었던 노아도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에 노아가 두려워했다 이런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노아가 두려워했던 것을 아주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무엇으로 유명하지요? 방주로 유명하지요. 혹시 노아의 방주에 뚜껑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성경에 노아의 방주에 뚜껑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뚜껑의 역할은 우산과 같이 배의 지붕의 역할을 해서 위에서 비가 내렸을 때 그 비가 위를 통하여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이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노아가 배의 뚜껑, 방주의 뚜껑을 비가 그치고도 수개월 동안 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열었다가는 다시 비가 오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는 배의 뚜껑을 열지 않았습니다. 노아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인생의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노아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는 가운데 만나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이러한 두려움이 적지 않게 우리에게 직면되어집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두렵고 답답한 일을 만날 수가 있지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그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경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두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는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비가 내릴 건데 40일 동안 비가 내릴 거다. 딱 두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그 안에 동물들을 집어넣고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날 홍수가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창세기는 참 신기하게도 그날이 몇 월 며칠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노아가 600살 되던 그 해라는 거죠.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홍수가 언제 시작됐다고요? 노아가 600살 되던 해 2월 17일 날 시작됐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말씀만 하셨어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야. 너는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만 하셨던 하나님께서 노아가 동물들을 다 들여보내고 그의 가족과 함께 방주에 들어갈 때 노아가 맨 마지막에 들어갔거든요. 성경에 의하면 맨 마지막에 들어가고 나서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방주의 문을 누가 만들었냐면 노아가 만들었거든요.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노아가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은 비를 내리고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시면서 직접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이때 일어났던 홍수가요. 노아가 알고 있던 건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40일간 비를 내리고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라 했잖아요. 노아가 들은 정보하고는 좀 많이 다를 만큼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떤 비가 내리고 어떤 홍수가 일어났는지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둘째 날에 어떻게 하셨죠? 물과 물이 있는데 물을 물과 물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물과 물 사이의 공간을 뭐라고 부르셨죠? 궁창, 영어로 스카이라고 부르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열었었어요. 땅 아래 물이 있는 건 아시죠? 그 땅 아래에 있는 깊은 샘, 그 물줄기의 샘을 터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이후에 있었던 일은 하늘에서 보슬보슬 비가 내린 게 아니에요. 하늘 위에 있던 물에 창을 여셨으니까 물폭탄이 쏟아지는 거죠.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요. 땅 아래 있던 물줄기, 땅 아래 흐르고 있는 강에 물이 지면으로 솟아 올라오는 전 지구가 물에 덮이는 끔찍한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노아는 뭐만 알고 있었어요? 40일 비 내린다. 물로 심판한다만 알고 있었는데 전 지구가 다 물의 소용돌이 가운데 잠기게 되는 끔찍한 일을 노아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노아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40일이 지나면 끝나. 40일이 지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상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40일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4절입니다. 7장 24절.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덮었다. 무슨 말이에요? 땅 위의 모든 것이 물속에 잠겨 있는 시간이 며칠이었다고요? 150일이요. 하나님 며칠 동안 비 내린다 하셨어요? 40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시간이 지나고도 110일 동안 노아는요, 배 안에서 뭐만 보였다고요? 물밖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 물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옥빛 바다가 아니에요. 세상을 쥐어 삼켰던 물폭탄이 내린 지금 수해를 입은 지역에 가면 물이 훑고 지나갔는데 거기에는 뭘로 덮여 있죠? 진흙과 흙탕물로 덮여 있는 것처럼 완전히 삼킨 그 시커멓고 뿌연 그 물이 바로 노아가 경험한 물이에요. 노아는요,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 눈에 보이는 게 뭐밖에 없어요? 물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는 물 위에 떠서 지금 표류하고 있거든요. 물 위에 떠서 이렇게 이리저리 쓸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생각할 때 이것을 그냥 저희가 객관적 입장에서 봤을 거는데 노아가 생각할 때 노아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내가 물 위에 내팽겨져 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은 어떤 물인지 아십니까? 그 물은 우리가 수돗물을 틀면 나오는 물이 아닙니다. 이 물은 전 세계의 생명을 삼킨 물이에요. 그 물에는 뭐가 떠다니고 있을까요? 자신을 정말 이렇게 싱그럽게 만들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했던 모든 초록색
식물들을 다 부서뜨린 잔해가 그 위에 떠다니고요. 온 지구상에 있던 모든 동물의 사체들이 거기 떠다니고 사람의 시체들이 그 안에 떠다니면서 40일 동안 비가 내렸으니 40일 동안에 그 죽은 사람들과 시체들과 동물의 사체들이 썩어서 냄새가 드러나는 죽음의 향기가 가득한 곳이 바로 그 물이었군요. 그 물 위에 내팽겨져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볼 때는요, 이 물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 물은요, 죽음의 물 같은 거예요. 노아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어디에 있어요, 지금? 죽음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파워포인트를 좀 보여주실까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는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었고 노아가 경험한 건 40일 동안 비가 내린다고 경고했지만 실제로 물이 지구를 다 덮고 있는 시간이 며칠이었다고요? 150일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노아가 그렇게 그 자리에 있을 때 노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너무 상상이 가는 거예요. 또 비가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노아는 수시로 하늘을 봤을 거예요. 또 그 무서운 비가 오면 어떡하지? 밖을 쳐다보면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그 바다 위에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40일이 지났는데 나는 죽음 위에 떠 있네. 이것이 노아가 직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단지 노아라는 특별한 사람에게 노아라는 특별한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혹시 지금 그런 일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나요? 내 인생은, 우리 가족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일이 또 일어나면 나는 어떡하지? 저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20년이 더 지난 그때 선교사의 꿈을 하나님 제 마음에 심겨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선교사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한 번도 다른 길 생각해 본 적 없이 지구상에 있는 한 부족을, 하나님 허락하신 한 부족을 들어가서 함께 살면서 복음 전하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고요. 그렇게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하나님 저를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그 길을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가정에 저희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정말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저는 그것을 저희 가정에 찾아온 폭풍이라고 부르던데 그 폭풍이 얼마나 거셌던지 저는 그날 바로 선교지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도 정리하지 않고요. 가구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일이 저희 가정에 찾아온 이후에 6일 만에 선교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9년 1월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 따라서 그 길 갔던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아니 왜 이러세요? 그러면 며칠 동안 저의 인생엔 비가 내리나요? 그리고 저는 언제 다시 저의 일상인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나요? 이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지를 떠나오고 지금까지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삶 가운데 있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게 아닌데 나 혼자 착각해서 선교사라고 착각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건가?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저희 인생에 죽음의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바다를 표류하고 있을 때 노아에게 아주 고무적인 일이 한 가지 일어납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느끼게 되어져요. 한번 보실까요? 비가 내린 지 150일이 지난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창세기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7월이죠. 곧 그 달 11의 날 11일입니다. 7월 11의 날 17일입니다. 7월 17일 날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으며
무슨 말이에요? 그전까지는 바다 위에 표류하고 있던 배가 어느 순간 어디에 닿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표류하지 않고 딱 멈추게 된 거예요. 물론 이렇게 움직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떠다니지는 않는 거예요. 그걸 누가 느꼈어요? 노아가 느꼈어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분이 그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꽉 사무쳐 있을 때 뭔가 희망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기대가 되세요? 그런데요, 노아는요, 그런 뭔가의 변화를 150일 이후에 겪었어요. 그런데 아시나요?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데 노아의 현장은 어떠나요? 여전히 노아에게 보이는 것은 죽음의 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파워포인트 보여주시죠. 노아가 아라랏산의 방주가 닿은 날이 7월 17일입니다. 뭔가 변화가 느껴졌어요. 그런데요, 실제 그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보이는 건 여전히 물밖에 없어요. 그렇게 며칠이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73일 동안 그렇게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73일이 지나가는 동안 여러분, 노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뭐 하시는 것 같은데 여전히 죽음밖에 보이지 않네. 이런 시간을 보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맞이하는 두려움과 절망은 얼마나 클까요? 그렇게 73일이 지났을 때 드디어 노아는요, 자신의 눈으로 뭔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8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그달 초하룻 날에 10월 1일이죠.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노아의 눈에 드디어요, 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눈으로 보게 돼요. 물밖에 보이지 않았던 노아에게 아주 먼 거리에 산봉우리가 보인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물을 줄어들게 하시나 보다, 이 생각이 들었을 때 얼마나 소망이 생겼겠어요? 그런데요, 아시나요? 그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여전히 방주 아니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물 위에 배는 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또 40일이 지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파워포인트 보여주시죠. 산봉우리들이 보여요. 10월 1일 날. 물이 줄어든 게 분명하죠. 그런데 그 상태로 그대로 40일이 흘러갑니다.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아니요, 애타요. 뭔가 보이기 시작하면 빨리 뭐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40일이 지나고 나서 노아가 드디어 뭔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소망을 품고 행동을 취합니다. 그것이 8장 6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그리고 뭘 하는지 아세요? 새를 날려보냅니다. 왜요? 새가 날아가서 뭔가 좋은 소식을 전해올까 봐. 근데 새가 나갔다가요,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더 지나요. 노아가 이번에는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이번에는 정말 흥분할 만한 일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그 비둘기가 나뭇 잎사귀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일주일이 더 지나서 노아가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 새가 방주 외에 자신의 보금자리를 틀 곳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죠? 노아가 이제 새들을 보내고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비둘기가 잎사귀를 가져오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제는 노아가 확신하게 되죠. 물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뭐가 됐다고요? 땅이 드러났고 식물이 다시 자랐고 동물들이 보금자리를 틀 만한 여건이 허락됐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가 11월 25일이에요. 네 번째 파워포인트 보여주시죠. 11월 25일이 됐을 때 노아는요, 이제 밖에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노아가 이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은 다음부터는 뭐 했겠어요? 계속
창밖을 내다봤을 거 아니에요. 왜요? 나가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36일이 지날 때까지 노아는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1살이 되던 1월 1일이 되어서 드디어 노아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마른 땅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8장 13절입니다. 8장 13절 한번 보여주시죠.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1월 1일이에요.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이날 처음으로 노아가 방주에 있던 우산과 같은 뚜껑을 열었어요. 왜요? 자기 눈으로 보니까 그 배 주변이 마른 거예요. 그 배 주변에 더 이상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닿아 있어요? 육지에 닿아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 그제서야 노아가 용기를 얻어서 뭐 했어요? 뚜껑을 제친 거예요. 이게 노아가 601살 되던 1월 1일입니다. 다섯 번째 파워포인트 보여주시죠. 2월 17일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1월 1일이 되어서야 노아가 자신의 배가 육지 위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이제는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뚜껑을 제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때로부터 56일 동안 그대로 노아는 배에 갇혀 있게 됩니다. 노아는 이제 뚜껑을 열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제 배를 떠날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한 건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거의 2달 가까이 그 배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노아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언제까지 여기 이러고 있어야 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는데 왜 여기 계속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지 못하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아가 나갈 수 있는 날을 알려주십니다. 8장 14절에서 16절인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둘째 달 21의 날 2월 17일이죠.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드디어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닫았던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신데 그날이 언제냐면 마지막 파워포인트 보여주시죠. 그날이 2월 27일이에요. 1년하고도 10일이 더 지난 날이에요.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달력은 1년이 360일입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며칠 동안 있었어요? 370일 동안 노아는 방주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밖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방주 안에서 살다 나왔다? 아니,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방주 안에 갇혀 있다가 2월 27일 날 풀려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이 노아가 방주에서 지낸 시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길게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던 시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왜 오늘 이렇게 지루하게 노아가 며칠 동안 언제 어떻게 보냈는지를 여러분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다가 만나는 두려움이 노아가 방주 안에서 만났던 두려움과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노아는 어땠어요? 자신의 삶이 죽음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뭔가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은데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두려움의 시간도 보내고, 눈으로 뭔가가 보이지만 삶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어서 답답하고 좌절하는 시간도 보내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있어 나무 잎사귀가 돌아오지 않는 비둘기를 통해서 분명히 살 소망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자기가 얽매이고 자기를 두렵게 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시간도 보내고, 확신컨대 이제는 땅이 말랐으니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여전히 갇혀있는 것 같은 시간을 보냈던 노아의 삶이 우리가 만나는 두려움과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그랬습니다. 안식년이라고 하면서 한국에 돌아왔지만 저에게는 두려움밖에 없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은 죽음밖에 없는 것 같고 두려움밖에 없는 것 같고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만 보여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를 위로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 분명히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노아의 그 두려움을 만나는 시간들을 쫙 나열해 놓고 내 두려움과 내 고난은 어디쯤 와 있을까? 물 위에 떠 있는 죽음 앞 위에 있는 시간인가? 아니면 저기 산봉우리가 보이는 그 시간인가? 아니면 새가 날아가서 돌아오지 않는 그때인가? 아니면 마른 땅이 다 보이고 뚜껑도 적셨는데 여전히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때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나는 어느 스테이지를 보내고 있지?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기록해 주신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두려움과 고난이 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는 어느 시점을 보내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이걸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의 배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바꿔 말하면, 노아가 그렇게 아파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 뭐 하고 계셨냐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을 만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두려움을 만날 때 과연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여기에 대한 답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맨 처음 읽었던 본문이에요. 특별히 8장 1절, 2절, 3절인데요. 제가 8장 1절, 2절, 3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이게 8장 1절, 2절입니다. 3절은 좀 이따 읽겠습니다. 이게 8장 1절, 2절인데요. 7장 맨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7장 24절은 맨 마지막에 물이 150일 땅 위에 넘쳤더라 하고 끝나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노아는 40일 동안 비 내린 것밖에 몰랐어요. 근데 그 노아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긴 시간에, 죽음 같은 시간의 고통을 보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 노아가 알지 못했던 일들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노아가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8장 1절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축들을 기억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첫 번째, 비가 그쳤어요. 두 번째, 하늘의 창문이 닫혔고요. 세 번째, 깊은 샘을 닫으셨고, 마지막으로 특별한 바람을 보내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어요. 노아는요, 뭐만 보였어요? 죽음의 물밖에 안 보였어요. 4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 죽음밖에 안 보여요. 이것이 노아가 보여지는 것의 전부였어요. 노아에게 느껴지는 것의 전부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일하고 있었어요. 뭐 했어요? 비를 그쳤고요. 하나님 비만 내리고 끝낸 게 아니에요. 비를 그치시고 하늘의 창문을 닫으시고 깊은 샘의 문을, 깊은 샘을 닫으시고 난 다음에 바람을 준비하셔서 바람으로 그 물을 말리셨습니다. 노아는 전혀 이해하지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지만, 그때는 노아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때 분명히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을 8장 3절이 자세하게 그리고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렸는지 보세요. 8장 3절입니다. 한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히브리 원어 성경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만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건데요, 이건 과거로부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여기다 담아 놓으시고, 그래서 한국 성경에 이렇게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뭐 하고 계셨어요?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노아는요, 죽음밖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비를 멈추신 40일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서 물을 말리시는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바람을 통해서 말리신 거예요. 노아가 그것을 느끼기 시작한 게 언제예요? 그리고 110일이 지나서야 그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노아가 보이기에는요, 절망과 두려움과 죽음밖에 없지만 그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1절 말씀을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8장 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바람을 보내서 말리시고 지속하시고 계속하시고 멈추지 않으신 거예요. 이 말을 좀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는데요, 한 번 기억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아와 그 배 안에 있는 생물들을 기억하셨던 거예요. 노아는 어떻게 느꼈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 주변에는 죽음밖에 있지 않아. 이 고통은 언제 끝나는 건가요? 이 두려움은 언제 나에게서 떠나가는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 앞에 하나님은 노아를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바람으로 그 물을 말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8장 1절에 기억하셨다고 했는데 누구를 기억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놀라운 의인,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 노아를 기억했다고 되어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억한 대상이 누구였냐면, 하나님 기억하신 대상은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과 노아를 함께 기억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기 때문에, 목사님이기 때문에 특별한 케어를 하신 게 아니고요,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기억하신 거예요. 노아 기억하면서 보너스로 기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대상은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과 동물들을 다 기억하셨어요.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그들이 방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록하셔서 바람으로 물을 말리셨는데 누구를요? 짐승을 기억하셨다. 짐승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들을 기억하셨나요? 그 바람이 언제까지 불었나요?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있습니다. 그 바람이 지금은 불고 있지 않아요. 왜요? 더 이상 바닷물이 마르고 있지 않거든요. 그 수평선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요. 그 바람이 언제까지 불었냐면,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억하셨냐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던 날까지. 노아가 생각하기에는요, 뚜껑을 여는 날이 방주에서 나가기 최고의 시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도 바람을 불어서 땅을 말리십니다. 노아가 뚜껑을 연 날은요, 지표면에서 물이 사라졌던 날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그날이 땅이 말랐다고 표현하지 않고 물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가라고 하신 날은 지표면에 땅이 말랐습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바람을 부셨냐면 노아와 동물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실 때까지,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기억하사 바람으로 그 땅을 말리신 거예요. 노아와 동물들이 모두 안전하게 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일하시는 것을 멈춘 적이 없으세요. 노아는 비록요, 전혀 알고 있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은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노아는 죽음이구나, 내가 죽음 위에 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앞에 던져진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돌보고 계셨어요.
노아는 배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며 가장 안전한 곳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죠. 노아에게 소원이 있었다면 빨리 방주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배 밖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나가라 그래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제일 처음 하신 게 뭔지 아시나요? 노아가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노아의 트라우마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노아에게 가장 두려움이 뭘까요? 비가 내리는 겁니다. 노아는 비가 다시 내리면 엄청나게 두려울 거예요. 수재민들이 지금 조금이라도 가랑비가 내리면 또 물이 넘치면 어떡할까 하고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노아인데, 하나님이 노아가 나가자마자 첫 번째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노아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다시는 물로 지면을 징별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만들어서 보여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만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 저주한 것 같은, 너무 답답하고 무겁고 눈물 날고 어쩔지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우리 삶을 억제이고 포기하고 싶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린 적이 없으세요. 40일 비가 그치자마자 노아를 기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노아가 방주에 있기 때문에 기억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있으면,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건 관계없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눈에 안 보이기도 해요. 안 보여요. 느껴지지 않아요. 안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그 물을 말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물을 말리고 계시죠.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는 것 전부 아닙니다.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 전부 아니에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전부 아닙니다. 노아에게는 무엇이 보였죠? 죽음의 물이 보였고, 사람들의 시체가 보였고, 썩은 냄새가 느껴졌고, 그리고 들려지는 소식은 그 물이 요동치는 소리만 들렸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물을 말리고 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길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시간 함께 잠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어렸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어려움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두려움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을 지금 혹시 만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어려움을 이미 지나셨나요? 아니면 그러면 그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나요? 이 가운데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을 놓지 않으세요.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피부로 느껴지는 것,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을 함께 같이 할까요? 찬양을 하면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돌아보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옥죄고 나에게는 절망밖에 없어,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답답함밖에 없어라고 생각되는 여러분의 두려움 앞에 보이지 않지만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내 마음은 옥죄해 오지만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한 번도 기억하면서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손이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이 고백을 들으소서. 하나님, 답답한 가운데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이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외면하신 적 없고, 하나님,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지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만지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들리지 않지만 하고 느껴지지 않지만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향한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를 꽉 깨물고 주먹을 꽉 쥐고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드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의 고백으로 바뀌는 내 영상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향한 눈이 열리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끊이지 않게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물을 말리시는 주의 신실하심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답답한 상황 가운데 절망처럼 보여지는 내 앞에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한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미래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향한 눈이 열리게 하여 달라고 시간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눈을 열어주옵소서. 번듯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 죽음의 물밖에 보이지 않고 열리지 않는 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주님의 약속하신 주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선생님을 같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주님의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고 있는 도와주옵소서. 불확실한데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불확실해서 안개 속으로 걸어가는 것 같은 아버지 삶 현장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주님을 향하는 이 눈이 열려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막막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아버지를 고백하는 우리 역사들이 문이 열렸다고 고백하며 나의 믿음 돌아가는 역사들이 분명하기로 할 정도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좀 더
외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눈물과 두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지금 삶의 현장에 이 어려움의 때를 하나님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지나갈 때 담대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